시험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따먹나 안 따먹나 말을 듣나 안 듣나 시험하시게 한다.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시험이라고 그럴 때에는 선생님이 학생들 시험 치를 때 그 아이의 점수를 보고 네 수준이 이 정도이고 그리고 어느 대학 갈 수 있다. 선생님은 시험을 통해 그 학생의 수준을 알고 학생 본인은 자기 실력을 시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험 안 해도 이미 다 알아요. 하나님이 굳이 시험을 하셨다면 자기가 자기를 깨닫고 보기 위해 시험을 하셨을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알기 위한 시험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시험하실 때 내가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평상시에는 주님을 따르겠다 말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연축의 결심, 송구, 영신, 예배 다지면 다 사라지고 언질거리는 바뀌는 나를 본다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본 소금물에 담궈봐야 쭉정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키에 캐어봐야 알듯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내가 내 수를 알기 위함 아니겠어요. 따라서 그런 목적으로의 만듦과 묵상을 하다가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그렇게 섬광석처럼 스쳐가는 성령의 음성, 저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 선악과가 동산 한가운데 세워졌어요. 중요하니까 한가운데 세웠겠지요.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보여요. 갈비를 뽑아 하와를 중매하여 결혼시켰어요.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는 그게 우리를 향한 마음인데 처음에 모든 걸 다 세팅하고 완성해놓고 아담과 하와를 놓으신 거예요. 그게 천국 복락원이 되지요. 죄를 지어 신락원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이 한 해에도 에덴 동산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봉사해라 할 때는 우리는 내 형편과 상황을 보고 곤란해요, 바빠요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것까지 다 아시고 우리에게 봉사해, 헌신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 완벽해요. 우리에게는 창조론적인 입장에서 알이냐 닭이냐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완성된 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 너무 좋은 곳이에요. 옷도 안 입었던 이유가 춥지 않으니까 배고프면 따먹어도 되니까 완벽한 세팅을 해놨어요. 오로매틱이에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할 일이 뭐겠어요? 그냥 둘이 잠자다가 깨어나서 기적이키면 천지가 과일을 먹을 투성이. 하와가 날 잡아봐라. 그러면 아담이 가서 그리고 같이 사랑으로 뒹굴다가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따먹고 에덴 동산 그곳에 뭐가 부족하겠어요? 완전한 것. 그게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완전하면 기도한 대로 다 되면 부족한 게 도무지 없으면 인간의 본성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기억 안 해요. 하나님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너무 좋은 것들을 주고 싶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아니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랐는데 돌을 줄 애비가 생선을 달랐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항차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줘놨더니 도무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왜 찾아? 그거를 아시는 하나님이 다 주되
이거를 하나님이 줬다는 거 하나만 잊지 말아라. 그게 선악과였어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눈만 딱 뜨면 가운데 보이도록 만든 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의 하나님의 의도는 나를 잊지 말아라. 신명기에서 곧 가나안 땅 들어갈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을 가장 강조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건데 그때 마음대로 따먹고 마음대로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줬다는 걸 잊지 마라. 하나님이 줬다는 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내가 정말 행복하다. 하나님의 온 마음이 나를 기억했다. 나를 잊지 말았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더 우리보다 우리 없이는 못 살아요. 4살 난 아이에 엄마가 뒷자리에 타고 있고 제가 운전을 하고 있고 어느 집 신방을 가는데 애가 말을 안 듣자 엄마가 그랬어요.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만난 간식 없다.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 집 나간다. 너 엄마 집 나가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러니까 말 잘 들으라는 말이었겠지요. 엄마가 그렇게 엄포를 놓자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엄마가 말 안 들으면 집 나간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집 나가면 엄마가 더 힘들걸?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애 잊어버리고 왔어요? 이게 말은 애는 구멍가게 뭐 사러 갔다가 없어졌어요. 그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애가 없어졌다. 차를 나갔어. 애들 울었겠죠. 왜? 하고 울었겠죠. 근데요, 그 아이를 잃어버리고 찾아가는 순간 뒷모습이 비슷하면 가슴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있는 널려있는 장난감 별별 생각이 다 하면서 만약에 얘를 못 찾으면 어떡해? 얘를 못 찾으면 어떡해? 얘를 못 찾으면 하나님 얘가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얘가 없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곧 짧은 순간에 별별 생각이 다 들어. 그래서 애를 잃어봐야 그 아이의 존재를 알아. 다른 때는 귀찮은데 있어야 될 자리가 없으면 그렇게 그립고 힘들으니까. 그 나중에 찾다 파출소로 신고하려고 갔더니 그 지지배가 거기 앉아가지고 쭈쭈밥 먹으면서 그 아이가 아빠를 기다리는 마음과 아빠가 그 아이를 찾는 마음 어떤 게 더 컸을까?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 없이 못 사시는 더 못 사시는 분. 그래서 길 떠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나이 많은 어머니가 동고박을 바라보다 텐마로 햇빛 쬐 있는 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자식을 기다리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늘 좋아하시는 게 하나님과 같이 교제 나누는 거예요. 예배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기도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큐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얘들아, 니들 없으면 내가 도무지 살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존재 이유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나를 잊지 말아요. 다 주는데 이것을 준 분이 나 하나님인 것만 잊지 말한다고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기억하도록 얘기할 때에는 그냥 나무만 세워놓는다고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못을 박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기억하도록.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존귀한 거고 동시에 두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것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네 다 가져. 마음껏 누려. 행복해. 단 선악과 따먹지 마. 그게 우리 삶에 걸어놓은 인생 선악과인 거예요. 하나님이 딱 결과적으로 알지만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 오는 삶의 혼란과 무너짐이 있었지요. 결과가 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으면 그 명령이 뭐가 됐든지 그 명령을 마음에 담는 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인격을 기억한다는 말도 되지만 존재와 인격이 너무 포괄적이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스피릿, 당신이 갖고 있는 당신이 갖고 있는 혼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출발과 기초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거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거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거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하나님의 뜻이 임함을 그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는 그래서 무슨 기도냐 하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까? 그게 모두 하나님 믿는 백성만이 하는 거거든요. 아멘? 네.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이 하는 거라.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면 세우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 정복하고 다스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유언 승천하시기 전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라.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세계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예수님의 유언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하는 거, 그게 주기도문의 앞부분의 고백인데, 그래서 주기도문은 전도의 고백인 겁니다.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 땅에 많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이나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킹덤, 킹이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빨이 먹혀 들어가는 곳, 옛날에 어명이 있었잖아요. 어명이요. 그리고 사약사발 내면 어명이요 하고 내면 그거를 마셔야만 돼. 어명이요 라고 말하면 모두 고개 숙이고 예의, 그게 어명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가 우리의 삶의 왕인 거예요? 킹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오직 왕이 하나님인 거예요. 사단은 이걸 제일 싫어해요. 네가 왕이 되거라. 인간을 극대화시킨 게 사단이고 그게 교만이라는 걸로 나타나고, 성령께서는 언제나 내가 주고 주님이 사는, 그게 겸손인 거거든요. 겸손하십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일을 안
지키면 날 도둑이에요. 하나님이 주의를 지켜라 그러면 예 하고 다 주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명절날 아버지가 자식들아 오거라 그러면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거 보기만 하면 좋은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11조 누구 거냐? 아버지 거야. 내 거다. 가져가면 말라게 도둑 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 거 구별하라? 내가 정말 에덴 동산처럼 너희를 주겠는데 나 한 가지만 기억하자. 그게 11조거든. 9개 너 다 써. 그리고 한 개를 드리는 건 나를 기억하라는 거야. 그것도 못하겠니? 액수가 많아? 1,000만 원 벌었어? 그럼 100만 원. 100만 원 벌었어? 10만 원. 11조를 많이 드린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다는 고백인 건데 사람의 얄팍한 계산으로는 이제 액수가 그러면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복을 더 받는다는 걸 내가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제 집은 하나님이 말하면 말한 대로 무릎 꿇는 자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미저브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하셨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죄로 가리워졌지만 그 씨앗은 여전히 있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기억하도록 우리 몸 안에 칩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인간이란 다른 모든 것들 가지고 나를 채웠어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우린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칩이 발동하고 프로그램이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생 선악과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의를 성수하는 겁니다. 주일이라는 날을 기억하도록 우리 안에 세포에다가 주일을 기억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가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주일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도록 우리 안에 만들어놨다니까. 세포 조직을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뇌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분들은 뇌라는 것이 기억을 하는 건데 이 기억이 뇌만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아요. 기억은 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날 동안 어떤 습관이 들잖아요. 그건 못 끊어. 진짜 힘들어. 왜냐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거머리는 뇌가 없어요. 그래서 거머리에게요. 전기 자극을 주고 거기에 닿으면 전기 자극 때문에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이게 뇌가 없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 그냥 10번이고 20번이고 99번까지 간대요. 근데 100번쯤 가가지고는 안 간대요. 그 다음부터는. 뇌가 없는데 어떻게 기억할까? 이미 99번 하면서 몸이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죄란 계속 쌓여진 몸의 세포가 기억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몸에 기억하는 세포를 만들었는데 그게 첫 번째 그게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우리 바쁘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나 바빠서 주일 예배 못 드렸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오늘 주일 낮 예배를 기도 담당하는 안수 집사님이 못 했어요. 전화를 했어요. 병원에 링거 맞고 있어요.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어.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을까? 그럼 목사도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한편이 있어요. 집사님 링거 꽂고 오세요. 링거 꽂고 와. 주일 낮예배 기도 시간 그거 얼마나 걸리는 링거 꽂고 와. 여자를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 그게 주의 나를 지키는 마음이야. 목사님 야속해. 웃기지 마. 안 와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담당하는 사람은 오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기도 담당자가 빠졌어. 지금 벌 두 번째예요. 그만큼 사단의 역사가 많은 거예요. 딸이 주일 낮 예배 드리다가 쓰러졌어. 급하게 국립의료원으로 싣고 갔어요. 응급실에 갔어. 우리는 오후 3시 예배인데 만났어. 그 딸하고 같이 있느라고.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딸이 응급실에 갔는데. 나중에 아무 일 없었어요. 그때 딸하고 같이 있어주는 게 아버지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식으로서의,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의무도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담당이 되면 와서 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당연하게 인정되는 명분거리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여기 기도 갔다 한들, 거기 있다 한들, 아버지가 할 일이 크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무슨 도움을 주겠어요? 하나님 앞에 해보라는 거예요. 다 제자리를 돌리시고 남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밖에 없는 겁니다. 내 건 하나님께 드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아. 그래서 그게 명분이 돼가지고 내가 좀 바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삶의 하나님은 주일만 되면 교회! 그게 우리 안에 지켜진 칩이란 말이에요. 주일만 되면 아무리 바빴더라도 주일만 되면 우리가 교회 가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만 되면 자동적으로 주일! 그 인식과 더듬이가 열려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것이 인생 선악과의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거를 따먹었지요. 안 지키면 그걸 따먹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요.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먼저 발가벗은 자기가 부끄러워 열등감. 아담과 하와가 뼈 중에 뼈인데 죄 때문에 서로 반목질시. 그것 때문에 자연도 환경도 파괴가 되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한 번 빠지면 2주 만에 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무슨 장사로 2주 만에 와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그래. 이미 밤이 됐는데. 신앙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 담당했던 집사님도 안수 집사가 됐지만 와서 처음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어 한 번 안 왔는데 이것이 근 30년가량 지난 거예요. 주일 한 번 빠진 게 30년 지나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선악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 뭐가 제일 무서워요? 세상에 제일 힘센 놈이 누구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놈이 누구야? 세상에 제일 힘센 놈이 누구야? 예, 중고등 시험이라고 해요. 뭐 초등학교 때는 뭐 귀신이라고 해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힘센 놈이 누구예요? 차마 말을 하면 믿음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해서 말을 못 하시는데 그게 돈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건 돈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행복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자식이 아픈데 병원에 못 가는 거 택할게요? 아니면 돈은 없어도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 기도해서 낫겠다는 걸 택할래요? 어떤 걸 택할래요? 둘 다 주면 더 좋지요. 이러느니 저러니 이야기해도 가장 우리에게 영향 있고 힘세고 우리가 의지하는 놈이 돈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신이라고 그래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생각,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돈이에요. 예, 여기 올 때 교통을 이용한다. 차비가 얼마지? 애들 수업료 내야지. 그래 반찬값 얼마야지? 요가 결혼하고 저거. 그냥 홈쇼핑 나오면 여기가 더 싼가 저기가 더 싼가. 올 때도 헌금을 얼마 해야 되나. 이것도 전부 다 돈으로. 돈이 필요해요. 돈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뿐인데, 그 사랑한다는 건 그 놈을 최고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놈, 그 힘 있는 놈, 그 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칩을 걸어놨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든 장치. 11조. 11조 안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모든 유튜브에 보면 세상이 말세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 11조 하지 말아라! 신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별별 소리를 다 해버리는데, 제가 11조 체험을 해보니까요, 절대 복을 가로막는 일이야. 그리고 그러더만 11조 이야기하면, 오늘 처음 교회 왔는데 아이고 교회 갔더니 돈 얘기하네. 그게 돈 얘기야? 헌금 얘기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선악과의 두 번째가 여러분 11조입니다. 말라기서를 끄집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도둑질했다 그 말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게 11조인데, 이 11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씨 불편하네 이런 생각 드셨어요? 아니면 11조 이야기를 할 때 주님 맞습니다. 제가 지난날 정리할게요.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는요, 거절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분홍색 옷을 입고 왔는데, 어이 저쪽에 있는 이 집사도 똑같은 옷 입고 왔네? 그러면 가서 벗어요. 같은 옷을, 같은 메이커 옷을 같이 입고 왔으면 반가워 그래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그걸 거절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일성수 하세요? 이성수 말고. 그리고 11조 하세요라고 말을 할 때 11조에 딱 걸린 사람은 내가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 고백해야 돼. 회개해야 돼. 11조 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안 되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 하나님의 사람의 영성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11조 안 하는 게 선악과 따먹은 거거든요. 안 했으니까 안 한 것만큼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내가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등학교 부부가 있는데 컴퓨터가 한참 막 나올 때 들고 다니는 컴퓨터, 노트북 그거를 사는데 한 300만 원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매달 30만 원씩 할부로 10달을 샀어요. 근데 돈을 어디서 뽑아냅니까? 30만 원씩 할부로 컴퓨터를 사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타협을 봤어요. 하나님, 제가 컴퓨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직업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요거요, 제가 30만 원 드리는 11조 10개월만 하나님 눈 감아. 그리고 첫 달 30만 원을 내고 받았어요. 좋잖아. 선생님들하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승용차에서 내렸는데 여기 조수석 쪽에 있는데 누가 그렇게 볼 것 같아. 그래서 더 감춰놓고 싶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뒤 트렁크에다가 넣었어요. 밥 먹고 와서 트렁크 열었는데 없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트렁크로 놓는 걸 누가 본 거예요. 가져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19개월 뒤죠. 그러니까 1개월 됐으니까 9개월 동안 30만 원씩 꼬박꼬박 11조 어디다 했어요. 11조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 맞아가지고 도둑놈한테 11조 계속하고, 어떤 사람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11조 계속하고. 여러분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게 없습니까? 재직이 주일 안 지키고 11조 안에? 정말의 말씀. 오늘 난 예배 드릴 때 그랬어요. 우리는 3시부터 재직 헌신 예배. 재직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1년에 한 번 드리는 재직 헌신 예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어쩌실 겁니까? 내가 주일 날 예배만 하면 되지, 뭐 재직이야 뭐 알아서 다 할 거지. 그게 재직? 재직의 기본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성수 목사님 착해가지고 이런 걸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개척 갔을 때 정말 교인들이 잘 팍팍하니까 업고 다녔어요. 근데 교인들이 복을 못 받아. 말씀대로 훨씬 하나의 선악과가 더 있는데, 그 하나 선악과가요, 늘 기억한 그 하나님에게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칩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서 있어도 하늘을 향해서 서 있어요. 밤에 잘 때도요, 하늘을 보고 자요. 관에 들어가 있을 때도 하늘을 보고, 애들 태어나도 하늘 보고, 우리는 언제나 하늘 보고 하늘 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없다면 얼마나 삶이 상당할까. 오늘 행복한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여건이 됐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할까. 내 마음이 얼마나 요동칠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그 고마움을 모르고,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 돼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 우리 동기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 교인들하고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어요. 주일날 예배 못 드리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세요. 예배하게 해주세요. 병원에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릴 형편이 되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있으면 몰라. 아내가 없을 때에는 그렇게 아내가 소중하다는 걸 알면서, 아내가 있을 때는 그걸 몰라. 그래서 이 멍청아, 있을 때 잘해. 하늘나라 가면 전부 다 껄껄껄껄껄껄껄. 내가 좀 더 예배 잘 드릴 걸, 내가 좀 더 헌신할 걸, 좀 더 봉사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껄껄껄껄껄껄. 거기 가서야만 아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교모할 때 학부형이 화가가 있는데 서양 화가예요. 수채화를 그려왔어요. 나무 세 그루를 그려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느 날 산에 갔더니 화가의 눈으로 보니까 그 나무들이 가지고 잎이 막 바람에 흔들리는데 이게요, 성령에서 찬송하는 것 같아요. 나무가 가지를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한 만큼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망치면 여러분 삶이 망하는 겁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일주일이 달라요. 옛날에는요, 이게 달력이요. 여러분 달력 보세요. 빨간 게 맨 앞에 주일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 나와 있다가 토요일 날은 파는 걸로 돼 있어요. 한 주의 시작이 뭐냐 하면 그게 주일이에요. 그 주일날 왜 빨간색으로 해놓은 줄 아세요? 다른 짓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빨갛게 금지해 놓은 거예요. 그럼 주일날 뭐 하느냐? 와서 예배드리란 말이야.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을 흠뻑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주의 사랑을 알고 나 같은 것까지도 사랑해 주신 주의 그 사랑 가슴에 품고 세상에 승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한 주 승리 못합니다. 용을 빼는 재주가 있어도 사탄에게 전부 다 속아.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우리가 불편한 게 없잖아요. 11조 안에도 우리가 불편한 게 없잖아요. 주일 빼먹었다고 우리가 불편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육체는 안 죽었어. 영이 전부 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죽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죠? 영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먹고도 배 안 고프면 여러분 병 걸린 거예요. 기도가 호흡이에요. 숨 안 쉬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공기만 나빠도 답답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내 영이 아무런 걸 못 느끼면 그건 이미 무감각해진 병에 걸린 거예요. 운동해야 살잖아요. 근육이 움직여주고 잘 쓰는 근육이 더 발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근육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는 건데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합니다. 재직이 봉사 안 하면 어떻게 누가 하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봉사할 게 없어요? 다 봉사할 거 있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 목사니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형제교회 같다고. 이 목사님이 말 못하는 걸 목사님 초청해서 오셔가지고 시컷 마음 말씀해 주세요. 이 목사님 숨어버리고 그러면 나만 둠태기 쓰라고 이 말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정도 아멘 갖고 안 되니까 더 크게 아멘. 아멘. 무지 크게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사탄이는 결국 죽지 않는다. 네버 다이로 갔어요. 요 부분에 뭐가 있냐면 죽을까 하노라가 있어요. 하와가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어. 사단이 물었지 진짜 죽느냐? 거기에 뭐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는다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포함했어요. 하나님 아주 째째하지 만지지도 말고. 그 말 안 했어. 만져도 괜찮아. 따먹으면 안 돼.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는데 죽을까 하노라.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never die, 결코 죽지 않는다. 성경 그대로예요. 여러분 사람이 들킬 걸 알면 죄를 짓겠습니까? 들키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사탄이가 꼬시니까 그 죄하고 접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사단이는요. 그걸 올무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누구 말을 듣는가?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랬어. 사단은 죽지 않는다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들으면 플러스 인생이 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이 얻게 하시는데 반면에 그렇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들으면 이 세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 말 들으면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말 더 듣고 사실 겁니까? 작년에 어떤 말 더 많이 듣고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도무지 이 땅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왕성하게 교회 안에서 운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게요. 일주일에 성경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읽은 거 그것도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하박국이라니까 호박국이 언제 있었나? 빌레몬이라고 그러니까 야 레몬도 있었나 보다. 그리고서 찾는데 이미 성경 다 읽고 지나갔어. 그러니까 찾은 척 해놓고 거기다가 펼쳐놓든지 덮어놓든지 귀만 들이든지 핸드폰 꺼내가지고 말씀을 찾는 것처럼 막 뒤적이든지 그거 들어 먹고 30분 설교 듣고 우리는 일주일을 텔레비와 싸워야 되고 학교 배우는 거 싸워야 되고 이 스마트폰을 유튜브하고 싸워야 되고 도무지 말씀이 들려지 않는 세대에서 무슨 죄가 물어 예수를 믿으려고. 우리도 변함없이 인생 선악관 우리 삶의 중심에 있고 우리 삶의 중심의 선악관을 보기 위해서는 꼭 행복한 교회를 중심으로 사셔야 그 역사와 그 은혜와 은총들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3시부터 우리 교회 재직 헌신 예배를 가야 돼가지고 여기서 설교 끝.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허락한 올 1년 한 해의 삶에 죄적인 죄가 어떻게 무엇으로 사야 되는지 마음에 다짐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선악과 우리 몸 안에 칩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뜻조차 살아가 주의 약속과 언약을 에덴 동산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